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김의신 박사님 5분부터 보여주세요. 해내야 모든 것이 치료가 다 된다 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심리적인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그걸 많이 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차르트나 브람스 뮤직은 되게 이게 사람 경쾌한 뮤직이에요. 이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은 훨씬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그 외거나 피 검사를 해보면은 그 피 안에 백혈구 안에 그 우리 이 모든 병을 저항해서 싸우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이제 NK 셀이다 해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 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되게 1000배가 높아요. 1000배. 1000배가 높은데 그걸 이제 또 많이 조사해서 보니까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 보통 1500배가 높아요. 보통 사람보다 1500배가. 그러니까 되게 교회 찬양대원들은 병에 훨씬 덜 걸려요. 그리고 병을 걸려도 훨씬 잘 이겨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특히 이제 김의신 박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암치료 권위자예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그러니까 면역세포, NK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저기서 강의하는 것이 교회에서 강의한 게 아니거든요. 일반 대중에게 강의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NK세포가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1500배 클래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님들한테 찬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찬양단에 쓰세요. 그리고 성가대를 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아픈 분들은 반드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단도 쓰고 성가대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은요,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뭐 소풍을 가고 집에서 있고 아니면 낚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네, 갚아주죠. 우리의 것을 받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우리는 돈으로 갚아주기로 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김의신 박사님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NK세포가 클래식을 들을 때도 좋지만 찬양할 때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3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울고 또 상의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 귀신 얘기도 나오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거품 불고 경련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야. 그리고 이게 무슨 고조선 같은 얘기야. 그래요. 이 얘기는 나랑 상관이 없겠지. 이건 성경에 있는 거지 뭐 우리 소리 지르고 경련하고 이런 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제자들 얘기예요.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경련하고 거품 물지만 무엇에 잡혔냐면 우울증에 잡힌 거예요. 우울증에.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경련하고 거품 물고 그러면 이 아이가 평안한 거예요? 분노에 잡힌 거예요? 네, 분노에 잡힌 거죠. 분노에 잡히니까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의한다 그랬는데 그냥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상의한다가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히려 이 아이의 앞에 있는 증상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이 아이의 뒤에 있는 증상을 더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 문 것은 그냥 간질 이렇게 딱 그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상의한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상의한 게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불에 들어가죠? 이 아이가 왜 물에 들어가죠?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 충동이 있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요 환청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왜 들어가죠?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하니까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게 환청이에요. 자살 충동과 함께 환청에 잡힌 겁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성경이 기록해 준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2번이나 경험했어요. 우울증에 딱 오니까 제일 먼저는 불안부터 와요. 그 다음엔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엔 뭐예요? 분노가 와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가. 그 다음엔 뭐예요? 자살 충동이에요.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제 환청까지 오면 그 전까지 오면 이제 입원할 단계. 분노까지 오면 이 분노를 진짜 잘 이기냐 못 이기냐에 따라서 입원하고 아니면 자택 치료하고 이게 달라져요. 이게 우울증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우리의 자녀의 얘기들이고 제자들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더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또 아이고 이 소설 같은 얘기 옛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귀신을 몰라서 그래요. 귀신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네, 귀신은 부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귀신한테 잡혔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우울증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울증은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잡혔다는 얘기는 귀신에게 잡혔다. 귀신이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우울증에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때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다 보면 이 아이처럼 돼요. 이 아이처럼. 처음에는 불안이 오고 두려움 오고 나중엔 분노. 이게 누가복음은 앞에 거를 얘기해. 분노,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앞에 거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 뒤에 거. 그러다가 자살 충동에 잡힌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제발 게임하지 말고 유튜브 적게 하고 그리고 술 먹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건데 이게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네,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 가요 막 들으면 부정적인 거예요. 가요 막 들고 게임 막 하고 하면 폭력성 있고 마음에 무엇이 쌓이냐면 부정적인 게 쌓여. 그게 쌓이면 우울증이 와요. 불안이 오고 분노가 오고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 이런 거 부정적인 거 쌓인다고 해서 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정신이 강한 아이는요. 몸에 질병으로 와요. 부정적인 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치유하지 않으면 정신이나 육체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귀신이 부정적인 건데 이 아이에게 누구를 통해서 부정적인 게 이 아이에게 심겨졌을까요? 부모예요, 부모.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녀만 치유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치유해야 돼요. 부모가 긍정적이면 치유돼요. 부모가 부정적이어가지고 문제가 왔어요. 애가 이상해졌어. 근데 그걸 깨달아서 부모가 바뀌었어. 긍정적인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 자녀가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점점 치유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치유돼야 돼요. 부모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모의 무엇이 부정적인 걸까요? 돈일까요? 운동일까요?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 아이가 부정적인 것에 잡히게 된 거예요. 엄마들한테는,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옳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부모님들 특징이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들으면 짜증나. 그래서 듣기 싫어. 옳은 말은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짜증나게 해야 돼요? 옳은 말이면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건 귀한 그릇에 담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냉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맛있는 냉면을 똥 묻은 그릇에 줘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줘야 돼요? 암만 맛있어도 똥 묻은 그릇에 주면 못 먹어. 그럼 그것을 깨끗한 그릇에 줘야 손님도 좋든지 아니면 자녀도 좋든지 먹을 수 있지. 암만 맛있어도 그릇이 들어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암만 옳은 얘기도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듣는 거예요. 마음부터 닫아요. 사람에게는 감정과 감성과 이성이 있어요. 사람한테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일까요? 감정이 움직일까요? 공감이 움직일까요? 이성이 움직일까요? 감정부터 움직여요. 사람 말에 딱 들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뒤에 공감도 안 되고 이성도 안 돼.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마음이 감정으로 딱 닫혀버렸어. 뻔한 얘기, 또 저런 얘기. 이러면 이 아이가 부모님 말에 공감을 해야 하는데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이성도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땐 감정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감정부터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제가 늘 얘기하죠. 사단은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늘 말할 때 무슨 말 하라고 해요? 긍정적인 말 하라고 그래요. 늘 긍정적인 말.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의 내용이 긍정적이면 말의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게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게 화가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럼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암만 옳은 말이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하지 말라.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은 언제 해야 되냐? 암만 옳은 말이라도, 급한 말이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내 마음의 분노가 싹 사라졌어. 그럼 아이한테 가르쳐야 돼. 훈계해야 돼.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은 크게 말해야 돼요, 작게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작게 말해야 돼요. 칭찬은 크게 말해야 돼. 칭찬은 크게 말해도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부정적인 말은 세게 하고 칭찬은 아예 안 해버려. 해도 작게. 그러니까 세게 하니까 마음에 다치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작게 얘기해야 깊이 들어가요. 작게 얘기하는 말이 깊은. 그래서 저도 오늘 소리를 좀 작게 할까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와서 와가지고 그래. 작게 얘기하지 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다 보면 점점점 나한테 분노가 올까봐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댓말 해야 내 안의 혈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존댓말을 해야 이게 경계선이 있어, 경계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말하는 방법.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침묵을 하고 작게 하고 존댓말을 하고 또 유순한 말을 하고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차단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긍정적인 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많이 고치려고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수고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아버지는 얘기 안 해요. 안 한 것만 얘기해. 못 고쳤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쓴 건 고마운 거잖아요. 그 고마운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자체가 부정적인 분이에요. 부정적인 분.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험담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병든 거예요. 잘 보세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는 더 많이 부정적인 얘기할까요? 덜 할까요? 자식한테는 더 하죠. 가족한테는 더 하지.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족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병든 거예요. 아이가 병든 거. 제가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험담하면 그 부정적인 게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병들어요. 병들어.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을 네가 받을 거다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비난과 원망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나한테. 그 원숭이 중에서 그 원숭이가 서열이 있대요. 대장 원숭이, 그 다음에 부대장 원숭이 서열이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죽냐면 대장 원숭이 제일 많이 죽어요. 일찍 죽는다고요. 왜요? 대장 원숭이가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원숭이랑 싸우고 승질을 가장 많이 내잖아요. 분노 많이 내는 원숭이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좀 그 밑에서 시다발이하고 심부름하는 원숭이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분노가 암세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혈기.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돼요. 축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여주세요. 14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예,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 땅이 얼마나 좋은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려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했어. 땅이 좋지만 거기 사는 안악 자손들이 기골이 장대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어.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해요. 당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라고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땅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 그리고 백성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무 위급하니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는 40년.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세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게 다시 다 자기들한테 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축복이 자기한테 간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축복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게 얘기한 것은 마귀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누구 만나면 해결되냐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네, 긍정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도 죽어서 천국 가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긍정입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바로 치료했어요. 더러운 귀신부터 내보냈어요. 더러운 귀신부터 내보냈어요. 귀신부터 나갔다는 것은 이 아이가 무엇이 떠났다는 얘기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귀신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죠? 간단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귀신이 언제 들어오죠?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뿔 달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런 귀신 찾을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안 보여. 그러나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이 떠났다는데 떠났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났다는 얘기는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귀신이 몇 마리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10개 갖고 있다. 10마리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다? 다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가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 시기, 미움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건 못해요. 마음에 교만인데 더 주면 더 교만해지는, 마음에 미움인데 뭔가를 축복을 더 주면 그거 갖고 의시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괴롭힐 거 아니에요. 못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려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귀신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 얘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더 죄를 질 텐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다음에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 사람에게 응답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면요, 내가 지금 응답 받을 때인지 안 받을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죠?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가지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 가지려고 무엇을 하죠? 술을 마시잖아요. 등산 가잖아요. 게임하잖아요. 동영상 보잖아요. 도박하잖아요. 마약해요. 그거는 긍정이에요? 중독이에요? 그건 중독이에요. 세상 것은 많이 할수록 중독돼. 노래방 한 번 가면 2번 가고 싶고 2번 가면 3번 가고 싶고 이제 노래방 재미없어. 이제 뭐요? 비디오만 가고 싶고 비디오 한 편 보고 2편 보고 3편 보고 이제 재미없어. 이제 술집 가고 싶고 자꾸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까지 가고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 긍정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중독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마귀가 못 가게 잡아당기니까 이건 싸워서 해야 돼. 싸워서. 나는 제발 원하는 건 기도가 중독이 되고 싶고 찬양이 중독이 되고 싶고 말씀이 중독이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해야지 육신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자들 찬양 배우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배우게. 우리 제자들 세상 나가면 다 가요잖아요. 그거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그 가요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자꾸 찬양단 서라. 중고등부 되면 저녁 예배도 오고 특송도 하고 해라.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 못해도 주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그 복음성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 마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도 우울증 걸리면 다 무너져요. 지금 이 아이 우울증 걸렸거든요. 이 아이 결혼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내가 아는 내 친구도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공부 잘했어요. 어느 날 우울증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증 오면 나 다 무너져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에 근육이 있으면 실력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면. 근데요, 부모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애 실력만 있으면 좋을 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약한데, 마음에 부정적인 게 쌓였는데, 암만 고3까지 공부하면 뭐예요? 시험 보기 전날에 우울증 걸려버리면 두려워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요? 어떻게? 여러분 우울증 걸려서 바깥에 못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뭐가 중요하냐면 긍정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6일 동안은 해요. 6일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 4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딴 생각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나요? 아니면 잘 견뎠나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한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지.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된다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도 이건 과정이야. 우리가 3일만 견디면 예수님 살아날 거야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이 말을 잊어버렸어. 근데 이 말이 지금 여기는 두 번째지만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는 걸 3일 후에 살아난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서 진짜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두려울 것 같아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숨고 그랬어요. 숨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와요. 왜 올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말씀을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에 떨어지면 원망해, 불평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원하는 대학 못 가겠냐. 그러다가 막상 취업이 안 되면 또 원망해. 그 원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천국도 줬는데 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안 주겠느냐니까. 그 주는데 왜 응답 안 해요? 틀리게 기도하든지 지금 때가 아니든지 그거보다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겠다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세요? 이러면서 따지죠. 예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안 버려요. 왜요? 천국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 이거 대통령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더 귀할까요? 우리가 귀해요? 대통령이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해요. 우리는 그래도 영혼 구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영혼 구원 못해요. 총리도 못해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는 건 저와 여러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얘기할 사람들이고 영혼 구원을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안 해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그러니까 어려움 올 때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그때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그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 믿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자꾸 응답을 잘 줘. 그러다가 조금 이제 믿음의 연륜이 있어. 그러면 기도하면 잘 응답이 되나요? 좀 늦게 응답되나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늦게 응답돼. 왜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하자 하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죠. 네가 전에는 나를 이렇게 끌고 다녔으면 이제 하나님 있다는 거 아니까 내가 너를 좀 인도할게 하면서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요. 그게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 타이밍이에요.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원망하냐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줘요. 요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요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데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게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부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다 재벌되고 다 병났고 다 뭐 좋은데 취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믿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믿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건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중학교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 돼요.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46절에서 48절. 4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 커. 나는 좌의정이 될 거야, 뭐 우의정이 될 거야.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논쟁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자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죠? 명령하는 자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크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섬기면 어린아이보다 낮아지는 자인데 그건 분명히 작은 자고 낮은 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크죠? 왜 어린아이를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섬기고 돌봐주고 애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를 섬겨요. 왜 교사하죠? 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남의 아이를 내가 양육하면서 내 아이 돌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아이 돌보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남의 아이지만 그 아이를 섬기고 진짜 초코파이 먹다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짜증나면 안아줘야 되고 그래요. 내 아이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끼리 갈등이 있어요. 누가 사과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할까요? 핑계할까요? 잘못한 사람은 사과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지. 잘못한 사람은 사과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그 집사님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마음 풀으라고. 왜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건 그 사람의 영혼. 내가 사과 안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오니까. 그 사람 지옥 가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새신자들 교회 쉽게 잘 와요? 안 오잖아요. 어떨 땐 김치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어떨 땐 부침개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내가 내 식구도 아닌데 왜 갖다 주냐는 얘기 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고마워해요? 다음 주 또 교회 안 와. 그럼 다음엔 델몬트 갖고 가야 되고. 이거 왜 그러냐는 얘기요. 그 돈 갖고 우리여 먹지. 영혼 구원 때문에.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그것 때문에 낮아져야 되잖아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 내가 높아지고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자녀한테도 낮아져야 되고 남편한테도 낮아져야 되고 시부모한테도 낮아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가 큰 자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면 한 영혼 더 천국 보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가 큰 자다. 어디서 클까요? 이 세상에서 클까요? 천국에서 클까요? 천국에서 커요. 이 세상에 안 커요. 제가 애들 존댓말 해주고 그 다음에 섬겨주고 떡볶이 사주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스타 목사 되고 대형 교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내가 많이 낮아지고 섬기고 저 승용차도 안 타고 승합차 타고 다녀요. 그럼 승용차 성도님들이 타라 그래. 성도님들이 복 받고 내가 승용차 타면 사람들이 시험 보니까 나 탈 수 있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교회가 기업이다, 목사가 사장이다라고 욕하니까 안 타는 거예요. 내가 승합차 타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해.
아, 목사님이 겸손하다. 뭐 이렇게 교회는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안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가 오토바이 탄다고 하잖아요. 구름 오토바이. 천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낮아지?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축복받고 잘 되고 재벌 될까요? 안 돼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크다는 거죠. 근데 보면 예수님 말씀은 다 천국 얘기예요. 천국 얘기. 근데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안 해. 목사님들이 천국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찍는 거예요. 나라도 천국 얘기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교에 조금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차별과 혐오가 없는 것은 예수님도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수예요. 예수님이 못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이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안 하셨냐면 이미 만들어 놓았어. 어디요? 천국에 만들어 놓았어. 천국은 죄가 없어요. 거긴 혐오도 없고 차별도 없고 범죄도 없고 비리도 없어요. 천국에 이미 만들어 놨는데 뭐 이 세상을 왜 만들어요? 잠깐 살다가 천국 오면 다 벌써 만들어 놨는데. 아니, 벌써 만들어 놨는데 뭘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만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은 범죄가 없고 비리가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천국처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죄진 사람 금방금방 심판해버리면 돼요. 아니, 정치인부터 싹 다 심판해버리면 국민들은 겁먹어가지고 죄 안 질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세상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죄진 사람 바로바로 심판해버리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데 왜 안 하죠? 그러면 지옥 가니까. 바로 심판해버리면 지옥 가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악인이 있는데, 악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 악인도 회개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고 이런데 그건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런데 좋은 세상 그럼 예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얘기해가지고 뭐요?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죄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난 정치인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죄 안 져요.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죄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 사람 죽어나가도 나랑 상관없어. 그래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야 돼? 우리가 알려줘야 돼.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그걸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말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좌파 목사들은 얘기를 안 해. 천국을 안 믿어. 그냥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건 예수님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 예수님이 안 한 걸 왜 내가 하려고 하면서 뭐 적폐니 우파니 뭐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어떻게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영원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한 건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분이 안 한 걸 내가 한들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걸 우리가 해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건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 영원 구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세상은 더 나아져.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큰 자다. 세상에서 큰 자. 왜 큰 자예요? 그가 영원 구원하고 천국을 알려주니까. 세상에서는 이름 없고 좀 무시당해도 예수님의 소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준다. 큰 자란 얘기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보면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급이 없으면 내가 왜 목회해요? 나도 돈 벌러 가지. 여기 예수님들은 큰 자가 있다고 그래요. 큰 자가 있으면 반대로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죽으면 가져가요? 놓고 가요? 재산 가져가요? 놓고 가요? 건강 가져가요? 놓고 가요? 자녀 가져가요?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지만
영원 구원하는 그 영혼들은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 세상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 경험도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 가야 돼요. 100m 선수들은 100m까지 달려야 돼요. 80m만 달려야 돼요. 100m까지 달려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천국까지 바라보고 달려야 우승하는 거예요. 80m만 달리면 세상만 알면 실격입니다. 실격.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